혹시 여러분 그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깜빡 잊고 가스불을 켜놓은 채 다른 일을 하러 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나간데 대문 앞에 가스 점검 이렇게 써놓으신 분도 계시던데, 우리들이 자꾸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가스불 켜놓고 잊어버리고 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고 말이죠. 자,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뭐 이거 고소한 냄새 나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이 화덕은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서 무섭게 달궈지게 되죠. 냄비 안의 음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다 타버리고 냄새는 고약하게 되어지고 온 집안은 연기로 가득하게 되어질 겁니다. 주인 없는 화덕, 목적을 잃어버린 뜨거움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맛있게 만들어진 음식은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뜨겁게 달궈져 불타버릴 때는 재앙이 될 수, 온 집안을 태우는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호세아 7장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화덕처럼 달궈져 있다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뜨거워졌고 정욕으로 뜨겁고 성공과 권력과 쾌락을 향해 무섭게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밤새 잠을 못 자고 또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마음이 타들어가면서도 정작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뭔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 그의 인생을 정작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닫고 있다 그 말이죠. 기도가 멈췄는데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열정, 내 뜨거움의 이 방향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만의 우상입니까? 타버릴 것 같은 이 뜨거운 열심 속에 왜 기도는 사라졌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잘못 달궈진 이 화덕을 끄고 멈춰버린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4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많은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여기 간음 그리고 또 화덕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그냥 구원받은 백성, 그 백성을 뛰어넘어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부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든 다른 여자를 만나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나 부부 관계는 다르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건 뭐가 돼? 간음이 되는 거예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 존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간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신부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신다? 신부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해버려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한다고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간음이고 그게 바로 뜨겁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뜨겁게 달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뜨겁게 달궈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뜨겁게 달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잘못 달궈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불타는 사랑. 그 상대방을 향하여 뜨거워지게 불타오르고 이 마음들 그걸 표현한다고 말이죠. 자,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한번 달궈지면 멈출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이 달궈진 사람이, 잘못 달궈진 사람이 어떤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건 더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마음이 잘못 달궈지면 온 가족이 고생합니다. 목회자가 잘못 욕망에 달궈지면 온 교회가 타락하고 온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한 나라의 대표가 마음이 잘못 달궈지면 온 나라가 고생을 합니다. 우리는 1년 전에 그 한 사람의 잘못 달궈진 마음이 온 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표자가 된 사람일수록 이렇게 잘못 달궈진 마음들은 그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하반절을 뒤에 계속 봅니다. 여기 보면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 불붙는 화덕, 또 달궈진 화덕들이 자,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빵 굽는 사람이, 과자 굽는 사람이 이 반죽을 이렇게 부풀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화덕을 달구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죄와 탐욕으로 쉼없이 달궈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우리가 실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보다는 신앙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신앙을 이용해서 오히려 나의 우상을 정당화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그 밑에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살아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여겨지는 이 모세가 눈앞에 사라져서 없으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야, 우리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본 그 형상대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들었다?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봤던 그 신의 모양을 그들이 떠올리면서 그렇게 금송아지로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말하니까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님 말하니까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우상숭배라고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자기 욕망에 맞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야 된다고 내가 만들어 놓고 꼭 그 모습만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치유와 회복, 치유만을 막 강조합니다. 그것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상 숭배예요. 왜냐? 하나님을 그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기적과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규정 지으려 하는 사람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자기 욕망에 맞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자, 오늘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여기 보면 하나님, 이 말은 쉽게 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이 고난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에 실패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겸손을 정의합니다. 겸손이란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 그게 바로 교만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 생각하니까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교만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지 못하고 그 있는 그 마음, 그게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대체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주권, 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뺏어가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프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건강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는 태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로 어떤 태도입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쥐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다고. 왜냐?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이끌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게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길 때에 동양적인 미덕은 어떻습니까? 아유, 제가 뭘요, 이런 걸 할 자격이 없는데요,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이게 겸손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아유, 나같이 아무것도 없고 못 배운 사람이 어찌 이런,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 그리고 사양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성경적인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래서 겸손한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가지고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게끔 되어 있고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달궈져 있습니까? 돈으로 달궈져 있습니까? 돈에 대한 욕망으로 달궈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성공으로 달궈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록과 세상의 것으로 달궈져 있습니까? 세상 일을 하는 데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밤잠을 설칠 만큼 뜨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 기도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냉랭한 상태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죠. 세상 일에 내가 세상 성공을 위해서는,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 그 뜨거운 그 밤잠을 설칠 만큼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 한마디 되지 못하는 냉랭한 마음 혹시 아닌가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8절을 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의 상태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 말씀하세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병이라는 게 뭐 이렇게 널찍한 빵 같은 거 아닙니까? 그 아래쪽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 넘기고 해야 돼. 같이 한 번 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기가 막힌 그 비유 아닙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래요. 여러분, 전병이란 뭐 한쪽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위아래로 골고루 다 속까지 익게 되는데, 그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아래쪽은 타고 위에 쪽은 설 익게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한쪽이 탔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익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율법적인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아주 지나칠 만큼 종교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덜 익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우린 종교적으로 참 괜찮은 분들 많아요. 11조도 잘하지요. 예배도 잘 안 빠지죠. 금요기도까지 나오죠. 참 우리가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내면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외형만 겉으로 드러난 율법적인 부분이 지나치게 아주 열심을 다하는데 내면은 그렇지 못하는 이 덜 익은 상태에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위선을 뒤집어 우리의 속사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쪽 면만 타서는 안 돼요. 뒤집어야 된다고 말이죠. 골고루 익어야 돼요. 여러분, 이 속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뜨겁게 익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습, 종교적인 겉모습, 이 율법적인 모습들은 여러분 훌륭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으로 뜨겁게 뒤집혀져서 우리의 속까지 다 익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은 탁탁 타가지고 다 불타버릴 정도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열심이 있는데 속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 뒤집지 않은 전병, 오늘 우리의 삶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뒤집혀지고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 이제 9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 이방인들의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해 들어간다고 막 그 힘을 삼켰다는 이스라엘을 정복 점령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들어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언제까지 모르냐? 백발이 무성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을 때에도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이죠. 여기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해 오는데 전혀 못해. 깨닫지를 못해요. 어느 때까지? 백발이 무성해서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산다고 말이에요. 자기에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줄로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무감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제일 큰 저주가
무감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게 제일 큰 저주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제사장에 의해서 이 저주가 풀렸음을 선언받아야만 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병과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나병이 저주받은 병일까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자기 몸이 썩어서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전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감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 무감각하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굳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각이 없이 자기 몸을 감각이 없어지니까 몸을 방탕에 방해내버리고 탐욕을 부리고 더러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옛날 그 개그 콘서트에 그 우승을 해갖고 개그우먼으로 아주 열심히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김현주라는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모르면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김현주. 자, 근데 그 사람이 MBN인가 어디에서 나왔는데 자기 이제 그 조용히 그 일들을 이 사람이 장애 5급을 가졌는데 무슨 그 치과에 가서 이 치아를 이렇게 뭐 했나 봐죠. 여기에 마취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 대본을 보고 열심히 이제 과자가 있어서 열심히 과자를 뜯어 먹었는데 뭐가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피가 떨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혀를 씹어가지고 뚝뚝 떨어져. 그래서 이 5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하는 게 이제 김현주 쳐보면 그거 나와요. 마취가 돼갖고 감각이 없으니까 뭔가 과자 씹는다고 씹긴 씹었는데 자기 혀를 씹어갖고 혀가 잘려갖고 5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게 무감각의 두려움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혓바닥 씹었을 때 아프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밥 먹다가 2번이나 내 혀를 씹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씹으니까 조심해요. 여러분 감각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각이 없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 영적 무감각.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바로 뭐냐? 이 무감각. 마치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감각 없는 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기를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더러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게 바로 무감각한 이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이라고.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은 총명이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진 이 사람들의 특징이 감각이 없다.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이게 자기가 행하는 그 짓이 더러운 짓을 모르고 속된 이 욕망과 정욕에 빠져 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해져서 마음에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뭐가 문제가 생기고 자꾸 어떤 어려움이 온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건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귤 빼먹었더니 뭐가 안 좋다. 귤 빼먹어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뭐 빼먹었더니 그 안절이 생겼다. 그건 축복인 거예요. 내가 귤 빼먹어서 그런가 봐. 다음부터 빼먹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전혀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고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징계고 그게 심판인 거예요. 뭐 예배를 안 드려도
기도를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고 그게 심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 몽둥이 하나가 부러지고 뭔가 사업에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게 징계고 심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거룩한 일을 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게 징계예요. 그게 심판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고 여전히 탐욕적으로 살고 여전히 음란하게 살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여전히 남을 용서하지 않고 그래 살고 있어도 전혀 나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그걸 거역하고 이제 항구인 요바로 갔더니 마침 그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와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맞아도 이런 말이 이렇게 잘 맞을 수. 지금처럼 버스가 뭐 정확하게 몇 시에 몇 분에 도착하면 딱딱 제 시간 맞춰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배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요바의 항구에 갔더니 마침 거기에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잘 풀리잖아요. 내가 갔더니 원하는 배가 있어. 니느웨와 정반대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 축복이죠. 행운이죠. 어떻게 그런 배가 딱 거기 있느냐 그 말이지. 탔어요. 날씨가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배가 고요하니까 배 밑창에 가서 자는 거예요. 막 이 뒤집어는 자겠어요. 그냥 아니 날씨도 좋네. 축복이 아니. 축복이지. 아니 왜 날씨 좋은 게 안 축복, 이렇게 밖에 춥고 막 비 오는 눈 오는데 이게 축복입니까? 날씨가 따뜻하고 눈도 안 오고 이런 게 축복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갔더니 마침 딱 배가 기다리고 있네. 탔더니 세상에 날씨가 좋아. 이야, 내 인생 잘 풀리는구나. 기가 막히게 쭉쭉 나가는구나. 행운이다. 뭐 그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배 밑에 들어가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잖아요. 그 길은 풍랑을 만나는 길이고 그 길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게 징계요 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아픈 방법으로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풀려지고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그게 징계일 수 있고 그게 심판일 수 있어요. 하는 것마다 잘 돼. 거래하는 것마다 잘 돼. 만나는 사람이 거래처를 가져오고 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막 소개시켜주고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뭐가 잘 되고 있다면 그게 징계일 수 있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아픈 방법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 그게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차라리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부르짖게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의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려움, 이스라엘의 비극은 바로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비극이 어려운 환경이 비극이 아니고 그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 비극이라고 말해요. 그걸 성경 뭐라면 이스라엘의 교만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이제 드러났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교만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여기 구하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앞에, 그리고 뭐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기도하지 구하지도 않냐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말이에요. 아까 한 말이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겸손은 뭘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그게 겸손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부르짖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으로 뜨겁게 달궈진 화덕 때문에 정말 소중한 가족을 태우고 이웃을 태우고 그야말로 내 영혼까지 새까맣게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겉은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속은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설익은 뒤집지 않는 전병의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는 때로는 무서운 심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마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행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절기와 눈물이 여기에 스며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뜨거운 화덕에 손을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비명을 지르면서 이 아이를 밀쳐내죠. 그런 이 아이는 깜짝 놀라죠. 이 엄마가 왜 나를 밀쳐내느냐고 아마 왕 울면서 불평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아이를 살리려시는 어머니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달궈진 화덕이다,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거칠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그대로 두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두면 영혼이 완전히 타버려서 한 줌의 죄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혼에 비상벨을 올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거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왕이 죽어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방인 침입해서 정복해 들어오는데도 백발이 성성할 정도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를 향하여 나를 찾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탄식을 멈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부르짖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는 당신이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타버린 전병 같은 모습 그대로, 전병 장로 아닙니다. 타버린 전병 같은 모습 그대로, 죄만 남은 화덕 같은 그런 심령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타버린 죄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풍성하게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